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한국에서 어머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바로 그날 항공권을 예매하여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모든 천국 가는 환송 일정 절차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해주신 유언이나 임종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평생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유언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소임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유언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삶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의 한 구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에서 마지막 사형을 받은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의 인생길을 마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만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곧 너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님이 주신 유언도 이와 똑같다. 우리 어머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과 그의 소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는 이 어머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의 길, 믿음을 지킨 그 길을 이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그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상에 있는데, 우리는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쭉 보았는데요,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그가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으며, 또한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먼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갈렙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도전과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1년 만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 똑같은 보고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기골이 장대하고 그 문화가 앞서고 군사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대정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울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그 10명과 전혀 다른 그 반대의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갈렙이 일어나서 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이 모두 울면서 그들은 대장부나 우리는 맷도에 갔다고 했을 때 갈렙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곧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냐는 그런 땅의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에게 준 그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유언을 지금 받고, 그것은 모세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지금 그 말대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므로 지금 일어나서 그들을 쳐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뜨고 볼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 앞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의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여리고를 함락하고, 그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도 함락하고, 그리고 남부로 또 중부로 북부로 해서 여리고를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한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갈렙이 다른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나는 제비를 뽑을 수 없다, 내가 꼭 갖고 싶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1등 공신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최고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비 뽑기를 하지 아니하고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제비 뽑기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함께 받아야 되는데, 갈렙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갖고 싶어 했다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거나 그런 기름진 옥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원했던 땅, 그 땅은 기름진 땅, 옥토의 땅이 아니라 갈렙이 바란 것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그 산지는 바로 여기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여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여러분,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고, 여기 보니까 이미 정복되어서 놀아줄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직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민수기에서 모든 그 정탐꾼들이 울면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져 내렸던,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낙 사람들은 바로 거인이고 그들이 볼 때는 대장부였는데, 그 중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인 중에 바로 거인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은 바로 모든 정복되어서 이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왜냐하면 가장 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그런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그런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갈렙이 그 땅을 구했을 때 여기 그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여러분, 85세면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고 편히 쉬면서 살아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편히 쉬지 아니하고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한 거인들과 대장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던, 남겨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렙에게는 끝없는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욕심입니까? 자기가 편히 살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이루고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갈렙은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하여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끝없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도전, 그리고 그 거룩한 도전을 이루는 거룩한 열정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살아온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갈렙이 살아갔던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이 밟는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이뤘습니다. 거의 98%가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만 해도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먹고 사는 이 한 가지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처럼 편리하고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하나가 그냥 그저 편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이 이태리라고 하는 곳으로, 로마로, 여기 지금 베사라로, 체제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치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이 길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끝없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끝없는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지금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 꼭대기, 그 거인들이 있어서 정복하기 힘든 그곳을 기어코 마지막까지 정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최고 정상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냈다든지 학업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거뒀을 때, 콩쿠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을 잠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끝없는 옆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얘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 삶, 재능, 달란트, 은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정상까지 내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우리 속에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쓰임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가 끝없는 도전과 전심전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끓는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갈렙은 이제 편히 쉴 만한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끝없는 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 여기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85세, 자기 압니다. 다 이제 젊은 같지 않고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될 그런 그 은퇴할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때로는 한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고 나의 그 한계를 보면서 한면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내 뒤에서 나를 보내주신 그분, 나를 세워주신 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는 그냥 부르고 그냥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길을 다 걸어나가고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그가 한평 안 되는 그 침침한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에스트로입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 지시를, 깨달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길을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 예술가들입니다. 프로페셔널 성악가들이에요. 프로페셔널 그 전문적인 성악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피아노의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해도 한국 가서 충분히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레슨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문제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둠 없이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까지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명심하면서 우리 바울이 그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영적 아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믿음의 길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들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천국 환송 모든 절차를 마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그 게시판에 쓰여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어떤 암 환자를 섬기는 의사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그래서 보니까 이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전문가들이고 영성으로도 깊은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가 치료하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이 찬양을 듣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되었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 게시판에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게시판의 글을 들으면서 어머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유언의 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쳤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군사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달려갈 길 다 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눈으로 꼭 보고야 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 주께서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들은 사람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며 달려갈 길 다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